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최근에 현대어로 성경을 많이 번역합니다. 언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 캐나다 유명한 성서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 이름을 더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새로 번역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고 먹고 일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변 세상 문화에 생각 없이 영향을 받지 말고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인간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환경의 변화에 자기 자신이 적응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새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찰스 다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찰스 다윈의 질환어는 이 하등 동물들이 아메바와 같은 미생물들이 변화하고 또 진화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질환론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5천 전의 돼지우리나 지금의 돼지우리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고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두 가지 종류의 온도 조절기가 있고 온도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더울 때에는 찬바람이 나올 수 있는 온도 조절기를 해서 25도나 26도를 눌러놓으면 시원한 방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도계는 오늘 이 방의 온도가 27도가 됐다, 37도가 됐다, 그 표시만 보여주지 그 안에 있는 온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찰스 다윈이 말하는 인간은 변화되면서 진화된다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삶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실패하기로 결정진 인간이 아닙니다. 내 자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울을 요즘 사무엘상을 새벽기도회 때마다 읽는데 거기에 가만 보면 사울은 남보다 어깨 하나가 크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만한 체격을 갖추었습니다. 또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사울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 귀신 딴지 무당을 찾아가서 묻기도 합니다. 전혀 태도가 달라져. 주변 환경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것을 왕을 삼았느냐? 여기는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지만은 인간이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고 문화의 지배를 받을 때에 마음속에 변하고 자기 영주의가 나타나고 제사장이 할 자기가 하고 왕의 교만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태가 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인간은 처음부터 결정된 대로 그대로 지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게 아니라 인간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인생으로 자세를 바꾼 사람은 대개는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실패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닥터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치즘 밑에서 포로 수용소, 집단 수용소에 갇혀서 자기 아내도 빼앗겼습니다. 자기에 있는 건 다 빼앗아 갔습니다. 딸도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르 프랭클은 인간의 살만한 의미가 있다. 그 지옥고 같은 데서도 삶은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책을 쓰기를 인간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대개 내용을 보면은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 같아 보는데 생각이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다 보면 중간에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바싹 마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을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갈 때에 그가 살아남더라고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데를 다 구경을 갔다 오셨을 겁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그랜드 캐니언은 너무 장엄한, 너무나도 훌륭한 광경입니다. 여기에 누구가 가봤냐면 한 사람은 화가가 가고, 한 사람은 의사가 가고, 목사님이 가고, 한 사람은 카우보이가 갔어요. 소를 키우는 카우보이가. 그래 가서 그 그랜드 캐니언을 보니까 화가가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이걸 한 폭의 그림에 옮길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그랜드 캐니언을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감탄하고 신비스럽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보더니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보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손을 벌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감사하다고. 카보이가 보니까 악어 계곡을 내리다 보니까 이야, 이 여기서 이 골짜기 위에 험한 데를 어떻게 소를 끌고 다니겠느냐, 테라블, 영어로 테라. 보세요, 똑같은 그림으로 카보이가 소를 몰고 다니는 생각한 거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attitude, 자세가 어떤 자세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늘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너희에게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동기가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가지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동기가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천들은 대화해보면은 1분 동안에 감사단부터 먼저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러이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지나갔으니까 예수님 좀 병 고쳐주세요. 문둥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어. 10문둥이가 급히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에 깨끗이 났습니다. 문둥병의 살이 다 깨끗이 어린아이의 손같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출 지경이에요. 9은 달려가다가 병이 난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즉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 가서 보고 자식들도 보여야 되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한 사람이 가다가 멈춰가지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예배 드렸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래 예배를 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 착하다. 근데 10명이 다 고침받는데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 너밖에 없냐? 아버는 어디 갔느냐? 너 한자밖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 아부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부는 어디 갔느냐?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고 성공의 길은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광림교회 감사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교회 없이는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의 자세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건 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것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우리 교회에서 코넬 대학에 장로님의 아들이 입학을 했고 권사의 아들이 이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듀크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입학 원서를 낼 때 꼭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의 추천서를 써주세요. 머리 좋은 사람 많이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격과 인성이 가치관이 다른 아이가 들어와야 학교에 빛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실 때에 여러분은 성공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정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동정하는 말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러지요. 원뜻은 마음을 같이 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동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떠났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동정하는 사람이 되고 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동정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딴 나라에 갔다 오다가 책방에 들어서 책 한 권 샀는데 그 책의 이름은 어떤 책인 거니? 좋은 일 많이 생기는 선한 사람이라. 선한 사람,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근데 이 양반이 장로교인 2,000명을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더라고요. 2,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남에게 많이 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97%가 된다고 말이에요. 97%가.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가 어렵다, 그런 과학적인 통계를 냈더라고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남을 동정할 줄 알고 남에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길로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불과 한 100여 명, 한 200명 될 때입니다. 저 금호동 산골짜기에 아주 가난한 집사님이 살아계셨어요. 추석이 돼도 끓일 걸 잡술 것이 없어요. 저 길가에서 편지 봉투 붙여 파는 할머니, 집사님이 추석 때가 되니까 그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통임 시간이 있을 때인데 저녁에 여보, 우리 그 집, 이 집사님 댁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쌀을 2마리를 사서 제가 짊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돼지고기 2근을 샀습니다. 금호동 산골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집사님 계십니까? 문을 열고,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웬일입니까? 어디 추석이나 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돼지고기. 이 가정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통일시간이 돼 가야지요. 제가 갈 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왔습니다. 그 아들이 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교감도 지났습니다. 그 어려울 때인데 그분이 어디에 지금 남교회, 우리 광림 남교회에서 권사님, 김일환 권사님, 박치순 집사, 그의 부인이에요. 제가 종종 저를 만나면 그 금호동 산골짜기에 추석 때 와주셨던 감독님,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구준을 다 맡았습니다. 그 아내도 구준을 다 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한 가정, 믿음으로 성공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이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 있는 삶입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알아놓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사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그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은 못 오십니다. 이 집 우리 집에 못 오십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못 오십니다. 그저 거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내 사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보았구나. 그래, 그 확신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내 종이 병에서 나았나니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시간에 병이 났다. 오늘 이런 믿음, 로마 군인 가졌던 믿음, 오늘도 여러분의 예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새벽기도에 나와서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한번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제일 값이 나가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인 거니? 아라비아 말이래. 아라비아 말. 훈련을 잘 시키는데 한 번은 아라비아 좋은 말 100필을 울타리 안에다가 집어였고 일주일 동안은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먹을 것도 안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그냥 목이 말라 아주 목이 달지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근데 훈련시킬 때 피를 불면은 저 멀리 갔다가 달려옵니다.
훈련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목이 마른 이 말에게 물을 마시려고 문을 열어서 또 내보냈습니다. 말들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얼마쯤 달려갈 때에 주인이 피를 또 불었습니다. 피를 모여야 됩니다. 호루라기를 부르니까 이 말떼들이 뛰어가다가 그 주인이 부르는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난 목이 타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 다 굴러갑니다. 그런데 네 말만이 돌아오는 겁니다. 주인의 호루라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달에다가 그 말을 훈련시키니까 한 마리에 수백만 달러가 나가는 말이 되었고 도망가던 말은 값이 안 나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살아. 말씀대로 사는 것,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약혼자가 120마일 떨어진 곳에서 해져 사는데 편지를 매일같이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아요. 매일 이 사랑을 누리는데 이 편지를 이 약혼자가 받아가지고 그 우체통 앞에서 읽습니다. 내 피안세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갑니다. 가다가 중간쯤 가서 또 열어서 또 이렇게. 내 약혼자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기숙사 문 앞에 가서 또 열어서 나중에 침대 머리에 또 앉아서 또 이렇게. 그다음 아침에 또 이게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약속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살아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늘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남을 동정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자세를 갖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